교회는 곧 이기는 자라는 말인데, 교회. 이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자다, 곧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서 3장까지의 제목을 말한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다루면 되겠습니까? 교회여 이기라. 교회여 이기라. 이렇게 제목을 달면 좋겠죠. 교회여 이기라. 이기라보다도 승리하라.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기라 해도 상관없고 교회여 승리하라. 근데 이제 승리라는 말도 많이 우리가 씁니다만은 이기라라는 말이 좀 잘 안 써요. 사실. 집사님 승리하세요 이 말은 써요. 그런데 집사님 이기세요 이 말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승리라는 말보다 이긴다는 말이 훨씬 정감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이기다는 말이에요. 그치요? 예. 제가 토종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기라라고 하는 말에 참 의미가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도 이기라고 표현을 썼어요. 우리 성경은. 다 한글 성경이 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군사적 용어입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를 영적 전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전쟁 중에 있는 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목적 또는 목표입니다. 응? 다시 말해서 왜 이겨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겨야 하는지, 교회가. 교회는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항상 우리는 전쟁을 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의 목적 또는 목표를 이걸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꼭요. 교회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왜 전쟁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전쟁합니까? 왜 이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상입니다. 상. 다른 거 없어요. 딱 상이에요. 상을 받기 위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네? 운동을 할 때도 왜, 여러분 게임을 할 때도 왜 이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에 다른 거 없어요. 네.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늘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7교회를 향해서 그걸 점검시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목적. 뭐 때문에 이기냐니 뭐예요? 뭐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분명한 목적. 그렇죠? 이기는 데 있어서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목표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렇죠? 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필수 두 가지 요소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 또 하나는 뭘까요? 방법이겠죠. 그렇지요.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세라고 해요. 자세. 어떻게 그 말이. 위에서는 왜 이겨야 하는지 그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 말이에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방법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성도의 자세, 교회의 자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요겁니다. 요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분명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거.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표를 제가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를 해놓고 교회에서 이렇게 표를 해놓고 가르치는 게 훨씬 다릅니다. 뚜렷해집니다. 뚜렷해져.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어느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어느 교회가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한눈에 보는 거예요. 한눈에.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일곱 개를 했느냐? 이 일곱 개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일곱 개를 다 보고 일곱 개를 통해서 이 부분이 맞아. 우리는 이 교회에 이 부분 이거 잘한 것 같은 이거 있다. 그러면 참 주님이 인정하시는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구나 이건. 근데 보니까 이 교회는 이게 문제네. 우리도 이게 있구나 문제가. 그러니까 뭐이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다 보여줬느냐? 사실은 보여야 이게 고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지, 뭘 갖춰야 될지, 전쟁하는 자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운동의 현장에도 그렇고, 전쟁하는 군대의 그 현장에도 그렇고, 다 뭐가 있습니까? 이게 표가 있어요, 표가. 그렇죠? 그리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점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그걸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는 한마디로 이것을 딱 그려놓으면 뭐냐면은 이게 다 해놓고 보면 완전한 전투병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부분도 부족함이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이 전투하는 자의 그 모습이 완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런 이 키워드를 잡아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이겼다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만 봐요? 칭찬받았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보통 칭찬책만 그러니까 칭찬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긴 거예요. 칭찬이 곧 이긴 겁니다. 그 교회가 이긴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로 이긴 게 뭐냐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과연 어떤가를 보십시오.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악한 자가 결코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을 사랑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악함도 그냥 용납해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벌써 걸리는 거예요. 벌써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요.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악한 것을 용납하고 있는가?
악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표현하기를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긴 것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요. 교회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아까 완전성 배웠지 않습니까? 거룩성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너무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름만 교회지, 이름만.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대표적으로 사대교회는 이름만 있어요. 실상은 없어요.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생명이에요. 이름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생명이 없는 게 사대교회예요. 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래 놓고는 다 신부가 될 줄 알아요. 신부가 될 줄 알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서만 봐도 신부가 가문화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서신서들의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복음서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잘못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다시 저는 쓰여져야 된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뭐 다시 기록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뭐냐라면은 해석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가 복음서를 제가 그저께 고 한은모 목사님이 산상수훈 설교한 걸 좀 들어봤어요. 참 그분 설교 탁월합니다. 정말 옥 목사님 설교 탁월하셔요. 탁월하셔. 정말 참 많이 준비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먼저 느꼈어요. 탁월함에.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진정한 의도가 약해요. 그게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제대로 못 배우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 그러면 뭘로 생각을 늘 해요? 팔복.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정해놓은 것을 그 이상을 생각을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교회가요. 그 이상을. 그 틀 이상을 생각을 안 해요. 영원히 산상수훈이고 영원히 팔복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이 여러분 팔복입니까? 팔복. 아니잖아요. 네. 이게 팔복의 의미가 뭔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응? 팔복의 의미가 뭔지 상당히 나름대로 해석을 성품으로 해석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 이런 것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출발된 설교였어요. 목사님 메시지가 보니까 상당히 아주 정말 그 복을 가지고 정말 풀어가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근데 성품이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이게요. 맞기는 맞는데 이걸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에 이미 나눴지만은 의예요, 의. 이 의가 이 복음에서 의를 모르면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의에 대한 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의에 대한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게 없이는 안 돼요. 누가 회개해요? 누가 회개하냐고요? 우리가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그 회개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회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은 이건 복음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 돌아왔으니까 나는 회개했다. 내가 마음에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는데 교회를 나와서 내가 회개한 자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회개는. 결코. 오늘 의에 대한 마음이 간절히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한 마음. 우리가 이 의, 악한 자들을 용납했다는 이 말에 우리가 이 의, 선, 이게 다가와야 돼요.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선을 얼마나 추구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이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또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것이 뭐라고 또 나와 있습니까?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요. 한번 우리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꽉 찼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통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거짓 목자들을 다 시험해야 돼요. 그래서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이단들은 아주 작은 거예요. 이단들만의 거짓, 여러분, 목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이 발을 못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서 진짠가 가짠가를 시험을 해서 다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뭐냐? 들어오지 말라 해도 들어온 게. 요즘 우리 메르스가 오지 말라 해도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원치 않아도 들어오는 거죠. 오히려 언제라도 들어오려고 지금 현재 몸부림치고 있는 게 악이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악이 들어오려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이긴 것이 참 대단합니다. 이게 보면은요.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목자들이 서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오늘날도 얼마나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이게요.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거죠. 다 공통점이 있죠, 지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 이 말 속에 우리는 보면 뭐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 교회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만 들어가도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아시다시피 책망이 있는 교회예요.
책망이 있는 교회지만은 이렇게 칭찬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는가 한번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참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견디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시집살이도 견디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비정규직 속에서 그 억압 속에서도 이기고 참고. 아멘. 네? 예수 이름 때문에 노예 안에서, 지방의 안에서 정말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참고 이겨나가고, 나 몰라준다 해도, 나를 짓밟는다 해도 우리가,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이긴 게, 에베소 교회가 이긴 게? 자, 에베소 교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아까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하는 거, 예수님 이름 위해서 하는 부분 거기까지 다 넣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언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긴 것이 뭡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니골라당이 누굴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됩니다. 다 추측일 뿐입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성경이 근거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제시를 하질 않으니까. 없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 그래서 추측을 할 뿐입니다. 네. 다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명한 니골라당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보다 니골라당에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분명히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뒤에서도 또 다른 교회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잘못된 가르침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 미운 행위를 하느냐? 그 미운 행위가 왜 하느냐? 잘못된 가르침, 니골라 당을 따른 거예요. 니골라 당을. 그 당시에 니골라 당을. 오늘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어떤 똘똘 뭉쳐있는 어떤 동아리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보면은 여러분요, 당이 있어요. 다 당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니골라 당이 뭔가,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왜 성경은 니골라 당에 대한 정확한 말을 해놓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하나님 말씀은 당이라는 자체를 원치 않습니다. 당을 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철저히 당 짓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요. 무슨 당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세계에도 왜 이렇게 당이 많은지 몰라. 공산당도 있고요. 민주당도 있고 그래요. 새누리당도 있고. 얼마나 새누리당 목사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새정치 민주당 당원이 많으신지 몰라. 제가 한 예를 들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당 짓는 게 죄악입니다. 당 짓는 게. 당 짓는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을 짓는 것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 당원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아주 기가 막혀요. 제가 합동 측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총신 출신 아니지 않습니까? 총신 당원들 속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겁납니다. 저 찬밥입니다. 근데 그걸 죄를 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지역성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호남 사람이지만 지역성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라? 일본? 이 목사는 일제시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성경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인드를 볼 때에 그들을 내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너는 애놈들이야. 나 이러지 않습니다. 저 미국 너희 나쁜 놈들. 나 이러지 않습니다. 나 이런 짓 안 합니다. 그게 다 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그 당을 질 때 미워하는 겁니다. 한참 광우당이 있었습니다. 광우당 아시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광우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이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니골라당이 뭘까? 그거 연구하지 말고 당진 일부터 그만두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걸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이 죽였습니다. 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만 없었으면 안 죽으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참 정말 박수칠 일이 많습니다. 보면은 이들이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한 4가지 그들이 이겨온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교회에 멋있는 모범된 박수칠 만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겨야 할 것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이기고 있고 이러한 것은 이기고 이런 이기고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 많은데 이기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오늘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 사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처음 사랑. 참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딱 알려준 게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미워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렇죠? 교회는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미워해야 할 것이 있다. 극명간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미워할 것에 대해서는 치중히 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랑해야 될 것은 안 해버린 겁니다. 그걸 툭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이긴 승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그 교회는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라도 이겨야 될 것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것을 이기지 않으면 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이렇게 특징이 보면은 참 왜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7교회 중에 왜 에베소 교회부터 했을까? 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곧 이겨야 될 것이 왜 처음 사랑이라고 했을까?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구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쉬운 말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까? 교리가 탄탄한 교회. 그렇죠? 교리가 탄탄한 교회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교리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 보통 표현합니까? 사랑이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봅니다. 보수일수록 경직돼 있고, 그렇죠? 진보일수록 자유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일수록 경직되다 보니까 너무 이걸 차단하다 보니까 자르고 이게 얼마 잘 자릅니까? 악한 자들 자르고 거짓 사도들 잘라내고 얼마나 잘 자릅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칼이라고 하잖아요. 칼. 그래서 보통 보수주의가 보통 칼빈주의, 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칼빈이라도 칼을 많이 휘둘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그쪽을 부인하고 연구를 안 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칼 많이 휘둘렀다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주의 뜻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은 균형입니다.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균형입니다. 구원은 균형에서 옵니다. 치우침은 구원이 없습니다. 뭐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치우침입니다. 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치우치면 안 돼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에서 완전함이 오지. 여러분 우리가 영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소도 우리가 이런 표현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뭐 혹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런 그림. 물통에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이 이론. 이게 물통입니다. 그쵸? 이 막대식으로 된 물통. 예. 그러면 물이 어디까지 차겠습니까? 여기까지 차겠습니까? 여기까지 차겠습니까? 여기까지 차겠습니까? 여기까지 차겠습니까? 예? 물은 여기까지 분이 못 차죠. 아무리 이것이 완전해도, 그죠? 제 아무리 완전해도 물은 여기까지 차지를 않습니다. 가장 약한 것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가장 낮은 곳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차려면 여기 딱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게 풀인데, 그렇죠? 교회는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풀이 돼야 되는데 풀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수준에 있는 교회가 있고 이 수준에 있는 교회가 있고 이 수준에 있는 교회가 있고 이 수준에 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어떻게 딱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잘한 게 있어도,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한 곳이 여기 가장 낮은 한 부분이 약한 점이 약점이 하나 여기 있어요. 이거. 그러면 그 교회 수준은 여기 있는 겁니다. 1000명 중에 999명이 이런 상태에 있어도 한 명이 이 상태에 있는 공동체는 그 교회 수준은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 7교회 이야기가. 요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상태에 있으면서. 자, 에베소 교회는 대표적으로 7교회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강한 교회, 큰 교회입니다. 거대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가장 거대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라는 말 자체가 뭐냐라면 그 에베소라는 그 단어 자체가 뜻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부러워한다는,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정말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 그 이름처럼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교회. 그래서 부러워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뜻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많습니까? 다 그 교회를 선호하고 그 교회 가고 싶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자기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특히 노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참 역시 노인들은 순진해요. 노인들은요. 노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는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 그래 안 그래? 참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정신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우리는 이런 완전성을 가지고 하나씩 논하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고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기지 못한 게 많은가를 점검이 돼요. 그냥 막 나옵니다, 이게.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7교회.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라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부터 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예? 이 처음 사랑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오늘 교회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들 교회에서도 한 번씩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7교회를 설교를 할 때에 이걸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이걸 적용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기는 것이 뭐이고 하나 쭉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쭉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기고 있는가? 그 이긴 거 작성 다 하세요. 그 작성을 쫙 표를 만드세요, 교회. 그리고 그것을 교회 현관에 붙이세요, 크게 해서. 왜? 공동체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나눠줄 필요도 있고요. 왜? 주일날 낮에 오는 사람하고 오후에 오는 사람하고 수요일에 오는 사람하고 새벽에 오는 사람하고 너무나도 숫자가 차이가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 표 만들어가지고요, 이기는 거 쫙 리스트 작성해 보십시오. 이걸요. 그리고 교회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그리고 이겨야 될 것이 뭐인가? 점검을 하십시오. 쭉 리스트를 쓰십시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 그래서 왜 이것이 없는가? 이 부분에 이겨야 될 것이 왜 우리에게 없었을까? 어디서 이게 문제가 있었는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써오도록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구체적이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가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럼 끝나버려요. 주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일수록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두 번째로 생각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렇죠?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뭡니까? 처음 사랑은 이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우리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목사님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했습니다. 진짜 이게 천국이더만요. 예수님 딱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게 그렇게 나는 좋게 보였어요. 이게 그 새로운 느낌, 이 모든 만물을 볼 때도 새로운 막 느낌. 이게 그냥 주님 생각만 해도 지금도 그럽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욥기서 15장, 16장, 17장을 하면서 몇 번이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몇 번이나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내가 솔직한 고백했어요. 쓰다가 내가 더 이상 못 쓰겠다. 나와서 그냥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생각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주님의 사랑이 너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도 불러본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래서 이 찬양도 올려놓은 거예요. 그 욥의 그 고난, 그 의인의 그 고난, 그 경건한 자의 그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그대로 예언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단순히 욥의 고통 때문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였죠, 제가. 복음서에서 주님의 그 고통보다 나는 더 여기가 절절했어요. 더 절절했어요. 더 실감났어요. 한 줄로 그냥 복음서에는 누가 저런 걸 했다. 누가 비방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얼마나 많이 비방합니까? 얼마나 수없는 말로 비방합니까? 얼마나 수없는 말로 정죄하고 저주합니까? 그 친구들이. 거기에 욥의 답변이 너무나도 구구절절해. 그 구구절절한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생각에도 눈물 나고, 주님에 대한 찬송을 할 때도 눈물 나고, 소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노래를 볼 때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자,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방법, 그 다음에 이기는 자의 상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상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의 상이 주어집니다. 그 상이 뭔가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얼른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서론에 분명히 말씀했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의 전체를 다 다뤄놓은 거야 다름없어요. 종합서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끄집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그거, 그렇게 먹고 싶은 그거, 먹어야만 되는 거, 먹을 수 없이 내쫓김 당한 우리, 그걸 비로소 먹게 된다는 거지요. 이기는 자에게. 곧 이제 목사님들이 눈치챘을 겁니다. 이기는 자의 상에 전체 보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전주에서 우리 공부하는 팀들 지난주에 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자, 낙원, 아브라함의 품,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좀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연옥설에 빠집니다.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원이 다르고, 여러분요, 천국이 다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달라요. 이상하게 해석을 그렇게 해요. 하나입니다. 하나. 아멘. 그거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품이나 낙원이나 천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놈을 나누어. 장소가 다 다른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결코. 오늘 말씀에도 그냥 알려주잖아요. 낙원이란 말 나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 전주에서 누가복음을 이제 마쳤어요. 22장, 23장, 24장을 해서 마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행악자, 한편에 있는 행악자는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알다시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말씀대로 낙원입니다. 아멘. 낙원입니다. 곧 천국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나눕니다. 또 오늘 여기 낙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 창세기 22장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 해석이 딱이 되는 겁니다. 물어볼 게 없습니다. 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뭐 그냥 나누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은 뭐 이미 아실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왜 이렇게 부흥하고 큰 교회였는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알 수 있듯이 바울 사도를 거쳐서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고, 그렇죠?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그래서 정말 탄탄한 교회,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또 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겨야 될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역사적인 배경들, 아데미 신이 많은 곳.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머나 교회. 그냥 간단간단 넘어갑니다. 서머나 교회 이기는 건 뭡니까?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궁핍을 이겼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모든 환난을 다 이긴 거예요. 또 그 궁핍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얼른 생각이 나야 돼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구나? 정말 힘든 교회였구나. 정말 가난한 교회였구나. 그렇죠? 그들이 특히 어떤 핍박이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 거짓 유대인의 핍박입니다. 그렇죠? 거짓 유대인의. 그래서 서문학교회, 우리가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이기는 것으로만 이야기한 교회가 서문학교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네. 그들은 이기고 있는 교회. 그런데 어떻게 뭐 많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왜 이겨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체가 완벽함입니다. 이게요.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다만 서문학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책망이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두 교회가 유일하게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딱 알려줍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격려. 그래서 서문학교회에는 이겨야 할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렇지만은 다시 말해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야 되지만은 지금까지 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더 계속 이겨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서문학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뭐가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일종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런 환란 중에 있었지? 너희들이 이런 궁핍함 속에 있었지? 그러나 그걸 잘 이겨왔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또 있단다. 그러니 뭐하라? 잘 이겨나가거라. 그걸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지금까지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이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충성해온 것처럼 너희들 또다시 어떤 환란이 온다? 죽음에 이기까지 오는 환란이 온다 이거죠. 죽음에 이기까지 오는 환란. 그래서 그 죽음에 이기까지 오는 환란의 대표적인 모습 속에 바로 이 서문학교회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환란, 죽음의 위기까지 오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한가. 다시 말해서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죽어. 너희 공동체성에 몇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죽음을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환난을 이겨온 것처럼 너희들이 그 가난과 그 궁핍 어려움 속에 있었을지라도 너희들이 굳굳이 이겨온 것처럼 이겨나가기를 바란다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서문학교의 궁핍함을 알고 계시지만 그 환난이 있는 것을 아시지만 그 환난을 막고 환난이 없애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궁핍함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궁핍함을 아시면서도 그 궁핍함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돼야 되는데 왜 궁핍함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가혹하리만치 왜 이런 메시지를 주냐 이겁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신랑의 메시지입니다. 신부를 향한. 오늘날 같으면 과연 몇 프로나 남아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런 환난과 궁핍하면은 과연 어떻게 목사님들 교회 메르스 때문에 어떻게 교인들 좀 숫자가 좀 떨어지지 않던가요? 예배 숫자가? 사랑샘 교회는 할렐루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아멘. 좀 떨어지겠죠. 더 심하다면 떨어질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합리적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충성의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문학교회는 제가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짧지만은 이렇게. 짧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서문학교회는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누가 지도자입니까? 폴리카프,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죠. 이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폴리카프입니다. 이 폴리카프이 바로 이 서문학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폴리카프는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카프이 그 당시의 상황이 참 기가 막힌 핍박이 심했지요. 총독이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총독이 그 폴리카프를 해유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저주하시오. 응? 그리스도를 저주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소. 참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면은요. 그때 총독하는 말이요. 그때 폴리카프이 하는 답변이 잘 아시죠? 그때 지금 86세 노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내게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를 버리고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카프는 이 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화형당합니다. 그 당시에 폴리카프 감독과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또 교부가 있었죠. igna티우스,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다. 조금 나이가 더 많습니다. 폴리카프보다는. 그 안디옥 교회 감독입니다. 거기도 참 예수님을 자신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지닌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닌 자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내 안에 지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igna티우스도 야생 짐승들에게 먹혀서 다 죽이기에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일명 자기를 데오포루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지닌 자라는 말입니다. igna티우스가. 서문화는 아시다시피 서문화는 뜻이 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 몰약은 특징이 어떻게 향을 냅니까? 이 몰약은 두들기고 깨뜨리고 난리를 치면 더 칠수록 향이 더 발산하는 게 몰약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꼭 서문학교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엄청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모습. 바로 이거야말로 완전한 교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를 향한 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상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결국 그 말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도 곧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말도. 아멘. 예, 이건 나중에 이제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갈 때 좀 다루겠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로 넘어갑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가 이긴 것이 뭘까요? 버가모 교회 이긴 거요. 네. 버가모 교회는 여기도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 겁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 것. 우리 오늘날 교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보통 정통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잖아요. 목사님들 교회들 다 예수님 이름 지키시죠? 어떻게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순교자가 하나 나왔죠. 안디바. 그런 가운데서도 이름을 지킨 참 대표적인 칭찬을 할 만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지금까지 이겨온 이런 멋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두 가지죠.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그렇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발람의 교훈은 쉽게 얘기해서 우상,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음행과 관련된,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이 음행으로 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다원주의 이런 것 전체가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런 게. 그런 교훈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그걸 발람의 교훈을 따라버려요. 니골레 당의 교훈을 따라버려요. 자, 교훈, 둘 다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마 교회에 아주 지금 현재 이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순교자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정도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 그럴싸한데 아닌 가르침. 꽉 찼습니다.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는 뭐가 없는 교회였는가 딱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오늘 철저히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기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의 상은 뭡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거죠. 또요, 흰돌을,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는 거죠. 자,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 이걸 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어디서 줍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이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공통점이.
한번 여기서 살짝 좀 건드려 주겠습니다.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래요. 또 흰돌인데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이래요. 자, 만나, 흰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흰돌, 십계명, 그렇죠? 만나, 그렇죠? 언약과 관련된 겁니다. 곧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이코르 말씀, 말씀 이코르 예수. 아멘?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 이게. 뭐 생명나무, 열매, 뭐 이런 표현들 다. 생명의 면류관, 뭐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흰돌을 준다? 이게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입니다. 그렇죠? 자, 도아디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도아디아 교회가 이긴 것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 더 많아요. 처음보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사업도 더 많고 사랑도 더 많고 믿음도 더 많고 섬김도 더 많고 인내도 더 많아졌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이렇게 이긴 것이 있는데 이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지금 책망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말, 이건 무슨 말 같아요? 이세벨 그러면 알잖아요. 네. 이세벨 그러면 왕비입니다. 그렇죠? 어떤 왕비였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장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 왕비입니다. 왕비. 이세벨이라는 의미를 이건 좀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세벨의 의미,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고상함이라는 뜻입니다. 고상함. 오늘 교회가요, 고상함 때문에 거의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고상함을 추구하다가. 고상한 사람에게 속습니다. 고상함.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이 여자 선지자가 지금 현재 이 도아디아 교회가 참 여러분 칭찬 지금까지 이겨온 게 너무나 많아.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처음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겁니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교회가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자인데 이 여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은 도아디아 교회는 이 여자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납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예요. 많이 예언을 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볼상사납고 본이 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였겠어요? 도아디아 교회가요? 이렇게 잘하는 것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을 잘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 여자를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고상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과 같은 이런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자를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 종들 중에 많습니다. 이게. 교회가 많이 용납합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용납합니다. 조금 뭐 예언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또 아주 다 품위도 있고 좀 배웠다 그러면은요 그 여자 다 하고 감싸고 교회가 우리 한국 교계의 어른들도 다 함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대학교가 그냥 여러분 눈 뜨고 당한 겁니다. 눈 뜨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가 거짓 선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는데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말해서 이 두아디아 교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약한 겁니다. 없는 겁니다. 다시 말 좀 더 얘기하면 영적 깊이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깊이가 없어도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열 가지를 잘해도 오늘 영적 깊이가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멸망한다는 거. 결코 이기는 자의 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아멘? 그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영적 깊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영적 깊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깊이는 어떻게 오느냐? 오늘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기는 방법에서. 자, 회개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 뭐 하라고, 있는 것을 뭐 하라고 그래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올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약했던 겁니다. 이 교회가. 기초가 약했던. 기초가. 진정한 그래서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의 상은 이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다스림을 누구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에게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 여자에 의해서 교회가 조정당하고 있는 거였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합니다. 선교를 하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수많은 사업을 합니다. 교회, 지역사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확실하게 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의 통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상에 대해서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겨야 뭐 한다? 다스리는 겁니다. 이겨야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여자의 거짓된 여자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두아디아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어디에 지금
펑크가 나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넘어갑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대교회는 라오디아 교회하고 똑같이 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참 불행한 교회지요. 이 불행한 교회. 표현하기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 자체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이김이라는 말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사대교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사대교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복음이 없이 출발한 교회나 다름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아마도 이 당시에 교회가, 사대교회가 복음이 하나도 없는 교회로 전락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왜 교회의 출발은 복음으로 시작했으니까, 항상.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사대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 자,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 그 다음에 온전하다라는 말, 이 세 단어 쓰지요? 사대교회. 이게 연결된 겁니다. 자, 살아있다라는 말, 이 깨어있을 때만이, 살아있는 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이 말은 온전해요, 온전함이. 그러니까 생명 있고로 깨어있음 있고로 온전함이. 자, 살아있지 않으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또 살아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온전함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깨어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같이 쓰는 거예요. 이 세 단어를. 살아있다, 깨어있다, 온전하다. 이게. 그러니까 죽은 교회인가 죽지 않은 교회인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까 오늘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하셨는데 성화에 대한 성화론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화론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성화론을 착각을 많이 해요. 불완전함이 점점점 성화가 돼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듭남 자체가 여러분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썼어요. 목사님께 설명을 하기를. 자, 식물로 표현을 해요. 식물로 표현을 하면은 이 씨가 완전한 씨가 싹이 납니까? 불완전한 씨가 싹이 납니까? 씨 자체가 완전함입니다. 그렇죠? 씨를 볼 때, 씨 자체를 볼 때 완전한 씨가 돼야만이 여기서 싹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생명이라는 말은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씨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그죠?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씨를 자체를 볼 때 뭡니까? 씨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은 곧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좀 알아라 이거지요. 완전함의 의미를, 생명이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생명이라는 의미는 완전함의 의미예요. 자, 거듭남이라는 말은 완전함의 의미지 불완전의 의미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거듭남을 불완전함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제 보십시다. 씨가 지금 완전 상태에 있을 때 싹이 나요. 그래서 점점 자라요, 이게. 줄기가. 그래서 잎도 하고 이렇게 해요. 자, 이 씨일 때도 완전하지만은 이게 점점 자라서 줄기가 생기고 이파리가 피는 자체로 볼 때에도 이것도 완전함이에요. 그죠? 이것이 곧 생명이에요. 자, 씨는 생명이었는데 줄기가 자라면서 생명이 없어지면 뭐예요? 죽습니다. 그죠? 자, 그 말은 씨가 완전함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가 피고 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푸르게 있다는 말은 이걸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 줄기 자체의 완전함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열매를 이제 맺어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 것도 열매 자체가 완전함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열매가 쭉정이가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열매입니다. 완전함입니다. 자, 성화라고 하는 말은 불완전히 완전으로 가는 의미가 아니라 씨가 뭐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아멘. 왜? 복음은 완전함입니다. 복음은 불완전이 아니에요. 자,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시작.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오해를 다 해요. 그래서 복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이게. 완전함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생명이에요. 곧 뭐예요? 완전함이에요. 아멘. 예. 완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응애하고요. 이게. 그럼 성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완전함이 줄기가 되고, 이 완전함이 완전한 이파리를 펴고, 이 완전함이 완전한 꽃을 피고, 이 완전한 꽃을 피워서 완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때 쓰는 성화를 우리는 너무나 오해를 해요. 이게 그러면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 보십시다. 이 자체에 있을 때에 이 땅에서 끝났어. 죽었어. 그러면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왜? 완전하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자체에 있다가 끝나. 그러면 그게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다 완전하지만은 이 상태에서 있었느냐, 이 상태에 있었느냐, 이 상태에 있었느냐, 그 차이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라면은 이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에 들어갈 때에도 완전함의 씨가 들어간 것이고 그 씨가 점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함을 항상 지금도 내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의 완전함이 있고요. 어린아이로서 어린아이의 완전함을 갖다가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것을 보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로서의 완전함이 있다고요. 그게 씨로서의 완전함이 있던 것처럼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성화론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신비스럽습니다. 성화가. 만약에 말이죠. 가령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근데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한 구원이지. 그런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완전한 구원인데. 그렇죠. 거기서 더 보태는 게 아니라. 예.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유지가 돼 간다는 거지. 그 유지가. 예. 그 다음에 거룩함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이미 거룩함이 돼 있는 거죠. 돼 그 거룩함을 그래서 결국은 성경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뭐예요? 지켜나가는. 보존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로 썼다는 것.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식물로 표현했지만은 이때 믿었어요. 그런데 씨 때는 그래서 살아있어요. 완전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줄기 때 어떻게 돼요? 줄기 때 햇볕 때문에, 에? 지혜의 공격 때문에, 들짐승의 공격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핍박이 많노? 못 살겠다! 그래서 이파리도 못 피고 여기서 요래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안 지킨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표현하기를 분명히 단회적이지만은 뭐예요? 단회성도 있지만은 지속성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두 가지 동시성이 있습니다. 단회성, 지속성. 구원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걸 놓치기 때문에 단회성만 강조했고 지속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론이 구원파하고 다를 바가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교회가 이단이라고 명백하게 말하는 구원파하고 크게 무슨 다를 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 내가 볼 때는요. 정도 차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지킴이 믿음입니다. 영접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함요. 그럼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로봇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있어요. 은혜와 책임. 일종의 반응이죠, 반응. 책임이라는 말은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 뚝 떨어지고 그냥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로가 사실은 아니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자, 땅에 비가 내려. 비가 안 내리면 이 채소가 여기 나올 수가 없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요. 비가 쏟아지니까 채소가 나올 수밖에. 그치요?
그러니까 채소를 내는 게 뭐냐면 이 책임이요.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무슨 우리가 하는 것 같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일종의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우리 툭 하나 치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요. 그렇죠? 믿음의 선물이 툭 던져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균형이라는 게 또 역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예. 같아요. 예. 오늘 한쪽만 강조하지 않는. 그렇죠. 양편이 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균형을 잃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체에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필수 요소. 우리가 살아가는 필수 요소가 있어요. 예? 그쵸? 예? 칼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필수 요소. 근데 그 필수 요소가 다 완벽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요 정도 있으면 건강은 깨진다는 거죠. 다 완벽해도. 이게, 무너져 버려요. 아까 우리 교회론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무너지는 거죠. 여기 수준은 어떤 경우는 교회가 밑바닥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작은 거 하나로 그러니까 진짜 생명 자꾸 내가 강조 생명 완전성 이 고르다는 거 꼭 잊지 말아라 이거죠. 완전성. 우리는 생명에 대한 부분을 완전성을 놓친다는 거죠. 꼭 교회가 교회 완전성 생명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완전함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는데 간단해요. 간단해. 왜 밥 먹어요? 먹지 말아도 먹어요. 왜 먹어요? 배고프면 먹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그게 책임이에요. 그죠? 예? 예. 그것이 바로 지킴이고 유지예요,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잘 질문했어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켜요. 근데 주님이 지키게 해주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아까도 우리 여기 보면은 저기 어디예요? 저 두화대학교에서 그랬어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 무슨 새로운 게 아니라 이거죠. 원래 있는 거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꽉 붙들고 있어야라는 거죠. 이게.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요. 어려워요? 그런데 많이 너무 강조를 은혜론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책임론이 부실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이게 책임론을. 은혜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왜 성경은 은혜도 이야기하고 책임도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은혜를 강조했는가를 큰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틀린 말이 아니요. 근데 그 오직 은혜가 오해를 해. 무슨 오해예요? 우리 인간의 책임을 다 버려버려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둘 다 이게 절충이 필요해. 그렇죠? 알미니안주의는 책임론에 강하고 칼빈주의는 은혜론에 강해요. 너무 치우쳐 있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둘 싸우지 말고 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칼빈주의자지만 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이게요. 그 말이나 그 말 같아요. 아까요. 성화론도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을 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방금 여기 지금 도화지락 교회만 하더니 그러니까 은혜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론을 약화를 다 죽여불다 보니까 성경은 절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결국은 딱 하나로 보면은 이 은혜로 인해서 다시 순종으로 다 돌아가요, 성경은요. 믿음은 결국은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시작했던 그것이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불순종했던 그것을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단시하고 이것을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요.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인격을 무시한 거죠. 인격을. 인격을.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있는 만물들도 책임이 있는데 예? 다 책임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갖다가 무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실수. 틀림없는 은혜로 되지만은 그 은혜를 너무 강조하고 요놈만 치우치다 보니까 요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기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서울에 여기 뭐 서문학교에 나옵니다만 서울의 서문학교에 뭐 목사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오해했어요. 완전히. 위험합니다. 결코.